6장 10절 말씀부터는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6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고 내년에 나머지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 그리고 또 마크 저커버그, 그들의 스승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역임했던 해리 루이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혼 없는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혼 없는 우수성. 우수한데 영혼이 없어요. 똑똑한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정말 좋은 대학이지만 영혼이 없는 수재, 영혼이 없는 기능인들만 키워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의 교육,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은 영혼이 없는 지식인들만 키워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이게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도 갖추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을 바꾸면 냉철한 두뇌도 있고 뜨거운 가슴도 가진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같이 겸비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다 내어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기는 내가 들어야 되고 갑옷은 내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대 군인들의 갑옷은 철과 노수로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로 그 재료들을 엮어서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능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6가지
무기를 다 말씀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복음의 내용,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엮어서 갑옷으로 만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영적 전쟁에 나서야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능히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무기는 뭔가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목에서 발목까지 쭉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통짜 옷입니다. 원통형의 옷이에요. 그냥 원통형은 쭉 이렇게 돼 있고 팔 있고 그걸 이제 목 이렇게 입고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고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돼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옷에 걸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허리띠를 맸는데, 자, 군인들이 맸던 허리띠는 그냥 단순히 끈으로 옷만 묶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챔피언 벨트 같은 거예요. 그게 군인들의 벨트입니다. 왜냐하면 갑옷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동시에 또 갑옷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복부 부위를 이중으로 벨트를 덧대서 갑옷과 벨트 이중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꽂는 역할을 하는 게 벨트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하나만 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벨트로 허리띠를 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뭔가요? 복음에 대한 지식, 진리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라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리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진실함, 충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한 구원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가세요?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이 가신 곳에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너와도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나만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너와도 한 몸으로 연합된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거기 주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시고 한 몸으로 연합한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도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도 계시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뭘 매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공의로 그리고 성실로 만든 허리띠를 메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허리띠를 매시고 성실로 허리띠를 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매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도 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먼저 허리띠를 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도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뭘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 들어요? 등불을 켜라. 이게 빛의 자녀예요. 허리에 띠를 떼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 이상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빛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예인 중에 기부천사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기부천사인데 요즘에는 런닝크루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맨날 뛰어요. 맨날 뛰고 맨날 뛰고 맨날 뛰고 너도 뛰어라 너도 뛰어라. 근데 이 사람이 뛰는 이유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기부하려고 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기부를 목적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차인표 시네라 부부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매년 후원하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차인표가 전성기 때 그 색소폰 막 불면서 막 손가락 이거 했던 거 아시죠? 옛날에 그때 차인표가 우리나라 탑스타였거든요. 지금 뭐 송중기 저리 가라. 그러니까 완전히 1등 연예인이었는데 그때 오비였나? 그 맥주 회사에서 백지수표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맥주 광고 회사 모델로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쓰라고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때 차인표가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백지수표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천 광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잘 나가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는데 의사로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막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38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신앙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신앙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심장이 뜨거워지더니 깨끗하게 치유가 됐대요. 그러고 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그 의사로 돌아가지 않고 전재산, 그동안 의사로 해서 모았던 전재산을 다 해보니까 30억입니다. 그 30억을 교회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고아들과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가지고 평생. 그런데 어렵게 목회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로 부흥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인천 방구석교회에서 이렇게 설립한 그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돈이면 무슨 일이도 서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로 행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두움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님처럼 공의와 성실함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이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흉배는 또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갑옷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옷이 아닙니다. 호심경, 이 흉배가 뭐냐면 갑옷을 입고 갑옷 위에 가슴 부위에 붙이는 브릿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멋으로 다는 게 아니라 그 벨트, 두꺼운 벨트를 갑옷 위에 매가지고 옷만 그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복부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이 호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나 활이나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맞았을 때 혹시 갑옷이 뚫릴 것을 대비해서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하고 심장. 그래서 심장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흉배, 이게 호심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 호심경도 예수님이 먼저 붙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의의 호심경을 먼저 붙이셨고 예수님께서 의의 갑옷을 먼저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뭘 입어야 돼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뭘 붙여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우리 스스로 붙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움을 가슴에 스스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나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칭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의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라는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너에게 전해지고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을 갖추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천주교 김의중 대주교가 칼럼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제 발전에만 매달렸고 이웃만을 추구를 했다. 사실이죠. 나라가 막 경제만 잘 살아보세
기업도 무조건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수출하자. 여기에 매몰돼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진정한 인간애를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돈만 쫓는 세상이 되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빌딩만, 비싼 빌딩 하나 사놓으면은 거기서 막 새가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매달 들어오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 신도 필요 없다. 매달 몇천만 원, 몇 억씩 따박따박 쏟아지는 그 건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러면서 인간애를 상실해버렸는데 잃어버린 인간애,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결핍되는 시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새롭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오직 뭐만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항상 범사에 어떻게 하래요?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래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계명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를 당하셔서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 사랑해라.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되나요? 다 됩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신 사랑의 새 계명대로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기소르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회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부, 두 번째는 기업, 그 다음엔 박애정신이라고. 이 세 가지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은 정부의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예요.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정부의 권위까지 깎아내리진 않는데요. 미국은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무조건 욕부터 받고 시작하죠. 진보냐 보수냐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저쪽이면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뭐 생각, 그거는 뭐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뭐 숨만 쉬어도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정치, 정부에 대한 그런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미국은 건강한 기업 윤리를 가진 기업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무조건 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커진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박애정신이라고 했어요. 박애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굴러다니는 돈의 10%가, 10%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 사회의 전체 10%가 기부금이래요. 기부금.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 그 정도로 미국의 기부 문화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고 습득하기 때문에 그 기부와 자원봉사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추신수 선수가 지금 은퇴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 나갈 때 받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스포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200억이 넘어요. 2천만 불 이상 1년 연봉 2천만 불 이상 1,000원씩만 따져도 2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십억을 매년 미국 사회에 기부금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욕먹을 짓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고액 연봉자가 기부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런 박애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박애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메마른 대한민국의 이 박애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준비한 것, 여기 준비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헤토이 마시아라고 하는데 네가 먼저 경험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 평안의 복음을 내가 신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먼저 신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의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평안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화평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화평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경험했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평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거듭난 거예요. 화목의 사역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화목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도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원수로 지내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아예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구원이고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그 복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한 새 사람, 하나의 민족으로 재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하나의 새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몸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새롭게 태어난 한 몸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성탄절에 나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구세주의 탄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라고 했어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고,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도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평화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화목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사명, 화목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풋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 중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대한 진실함. 그리고 예수님이 매셨던 허리띠, 공의와 성실, 공의와 성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이걸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줍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십자가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